함께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Say 1, 2, 3, go! Every day 주 위해 살리. Every day 주 따라가리라. Every 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 day. Every day 주 위해 살리. Every day 주 따라가리라. Every 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또 노래. 높고 놀라운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먼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을 바라봄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것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중심으로 주님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바라보시며 내 마음을 바라보시며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거짓 없게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꾸며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진실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태를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서 나아갈 때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바라보며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목소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상을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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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 3절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이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한 번 더.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이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이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보다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주님께서 평안을 때 주셨습니다.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내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사도신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강권하여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셔서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를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비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의 곡조 있는 가사와 그 내용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과 높으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으로 진실하시고 성실한 것으로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지혜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길로 따라 행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표대를 정하게 하셨사오니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날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느꼈던 나의 못난 자아와 성품들을 정결케 하시고 나의 혼이 오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주의 은혜 가운데로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거듭나는 자만이 나의 말이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의 양식이 내 생명을 수생케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내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내 속에 감성적이고 인문적인 모든 육신적인 소욕들을 내어버릴 수 있고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고 나태함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의 위로가 우리를 차고 넘칩니다. 주의 은총이 차고 넘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적과 꿀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수성시키셨습니다.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생수의 강가로 차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 모습도, 약하고 연약한 모습도, 실패하고 낙심된 모습도 이제 다시금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 마음판에 새겼사오니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끄지 않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얼굴을 보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힘을 감당하며 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중권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색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사모하는 열정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소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시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끼리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몸과 지체들로 세우셨사오니 이 지체들이 협력하여 손을 쓰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였지만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 주신 지극히 작은 소명 하나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사오니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극히 약한 모습이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성령의 도구로 기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이삭의 우물교회를 주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샘물이 솟아남치게 하시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실축하고 낙취된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게 하시며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참으로 영적 풍별력과 동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쉽고 능력 있게 증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 옥토같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수고하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영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우리 심령 시즌마다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 듀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저 휴가 간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고 그럴 텐데 그분들을 향해서 다 같이 축복해 주시고 캐나다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우리 식구들 그리고 멀리 휴가지에 간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마음을 품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매주 하여튼 두 팀씩 세미나 팀들이 들어와서 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오늘 또 1시 목사님 1시에 들어와요? 오늘 1시에 또 어느 팀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2박 3일 또 하고 간다 그래요. 하여튼 다들 자기들이 이제껏 수련회 했던 어느 곳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자기들 계속 오고 싶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황 목사님이 지금 딱 그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팀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거기는 이제 절대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는 약간 세모표 이렇습니다. 이거 아무나 오고 싶어서 우리가 여기 세미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면서 그리고 집사람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한참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되게 애국자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오면 그 헌금 얘기를 가끔 하세요. 다들 그러지 말고 그냥 저 뒤에다가 이렇게 헌금 이렇게 돈을 놓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집사람도 이제 또 그런 얘기 저한테 들으면 또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제가 있는 한은. 왜냐하면 저희 교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에 지금 있는 그 종교적인 그런 습관들, 종교성들을 좀 깨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뭐 주보도 없고 뭐 헌금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물론 이제 뭐 충분히 그런 일리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한참 다니시다가 여기 11조를 안 받으니까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못 오겠다 이제 그러고 가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게 뭐냐면 종교성이에요. 그 종교적인 거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목사님들 대부분 교회에서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고 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일부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 이제 거기도 이제 그렇게 헌금 걷지 않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헌금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헌금을 어떤 과부는 두렙돈을 정말 이렇게 사람들 볼까 안 볼까 막 이렇게 모르게 살짝 넣고, 어떤 부자는 목에 힘 팍 주면서 주머니 돈 세서 막 이렇게 가지고 넣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보지 않는데 안 봅니까?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우리가 헌금함을 이렇게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헌금할 때 안 보이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가다 보면 우리 인간의 속마음에는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면 이게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하면서 그게 이제 하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은연중에 또 이렇게 뭐 차 마시고 그러면서 나 뭐 얼마 헌금했어 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제가 무지하게 어려웠을 때 헌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헌금만 했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헌금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별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요은 집사가 이제 뭐 이번 목요일 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뭘 계획하고 있냐면 자기가 섬기는 그 고아원들이 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걔들 뭐 하는지. 하여튼 뭐 지는 뭐 헌금에 10에 3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하는지 그럼 우리 교회다도 좀 하고, 제가 돈 뭐 우리 공사하고 그럴 때 돈 없으면 이제 요은이한테 헌금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지가 이제 섬기는 아마 고아원 그런 비슷한 데가 있나 봐요.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서 여기서 1박 2일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어디 있니? 얘기했더니 춘천에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고아원에서 여기로 어떻게 와요? 그죠? 그럼 여기로 오는 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차를 대절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고, 이제 뭐 10월 달에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청년부들이 그런 거 봉사를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 와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헌금하고 나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 헌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헌금하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당회에서 한마디를 안 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분은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고, 그런데 당회가 모이거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신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다는 것을 좀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제가 목사
안수받기 전에 하나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디 가서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를 축복하시고 제가 풍성하게 해주셔야지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싸우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헌금을 해서 축복받는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뭐 봉사를 했다고 축복받는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여기 와서 기도를 뭐 얼마나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해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 그런 종교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운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함이거든요. 정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퀘스천을 갖고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이미 다 드렸고, 물론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이웃을 도와주면서 살라는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그걸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가 될 겁니다. 부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 내가 부자이면서 가난하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흘려 보내야지 가난하게 살지. 쌓아놓고 살면 그게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살길 바라고 잘 되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신 장로님이 이제 섬기는 분이 여자 장로님인데 스트로크가 오셔가지고 되게 잘 못 걸으시면서도 오셔서 주방에서 이렇게 다 하시고 그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의 이삭의 우물이고,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에 다녀간 사람들은 하나님 이삭한테 주었던 그런 축복을 주십시오.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제가 그분한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뭐 치유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섬기는 또 교회가 있고,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에게, 하나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저 장로님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째 주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황 목사님 설교. 이미 설교를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좀 목사님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어서 너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의 어떠한 그 위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엔 우리 각자가 자신이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편에서 또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편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굉장히 변화되고 새롭게 보고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자신의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부터도 어떤 때는 많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도 생길 거고, 또 그런 문제에 접했을 때 정말 두렵고 걱정되고 정말 내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까지 바닥을 치는 경우, 그러한 상황까지 내다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환경 속에 부딪혀오는 그러한 무게감 때문에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손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역시 마귀도 우리에게 무시하거나 또 우리를 깔보거나 하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마귀에게 내어주고 또 자기 자신을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 공중을 이렇게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믿음까지 가야지만 세상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다. 또 지금 보수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 또 그렇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기대에 점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문제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역시도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은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꼭 거기에 아는 것만큼 믿음이 따라가 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누림이 되고
또 우리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시편이라든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편을 보니까 꼭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찬양의 부분이 빠짐없이 계속해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115편 15절에서 16절. 띄워주세요. 자, 거기를 보니까 시편 기자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시편의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땅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6편 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도 천지와 바다, 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8편 3절과 5절에도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금방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죠.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여기 말씀에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우리는 받고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움직이시고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복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마귀 사탄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보니까 휴가도 안 가고 휴무도 없어요. 365일 계속해서 우리를 후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성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데에, 세상 속에서 누리는 데에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 부부 관계, 또 사업의 문제, 이러한 것들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닥칠 때 그 속에 먼저 빠져서 헤매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선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혼돈하는 것 같아요. 구원과 우리의 삶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 대적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지를 강하게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우리가 힘을 들여서, 또 우리가 나름대로 또 배워서 이러한 것들을 또 더 누리는 데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의지를 사용하는데 무조건 율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감나무가 있다고 쳐요. 그럼 감이 달려 있는데, 그러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계속 잎벌루가 있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을 주셨다면 그걸 빨리 작대기로 쳐가지고 그거를 빨리 떨어뜨려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작대기 치는 의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음악이나 언어, 또 건강, 재정, 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취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언어 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써야 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될 그 단어들을 이미 이단들이나 마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은 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왕국은 그 이단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왕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왕국을 표현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왕국이,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왕국 얘기하면
경계를 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마음껏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선명이 평화, 통일 뭐 이런 표현들, 그것도 다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표현하고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단이 쓰니까 우리는 그냥 회피해버리고 그 말을 아예 안 쓰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악한 것들이 쓰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무당들이 신내릴 때 깽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고함 치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찬양하면서 신내림을 받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걸 직접 봤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물을 이 동이처럼 이렇게 쇠로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앞에다 놓고 그 집이 굉장히 병이 들어서 그 부모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무당을 불러다가 뭐 구슬하면 좋다고 해서 아마 우리 동네에서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음악이나 일반적인 템포로 뭐 징치고 뭐 장구치고 뭐 이렇게 하더니만 이 무당이 이 물동이 그 난간을 또 칼에 올렸을 때는 막 빨리빨리 쳐가지고 거기에 딱 올라서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 무당은 그 칼날이나 물동이에 섰다가 떨어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이 하도 이러니까 이 무당이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더니만 혹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막 호통을 치더라고. 그래서 나 그때 어린 마음에 내가 또 도망가고 집에 이제 왔는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 무당도 역시 그들이 어떠한 악한 신을 내릴 때 그렇게 음악을 사용하더라 이 얘기죠. 근데 그것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마음껏 우리가 그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5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하는 것이죠. 배노도 흔들고 나팔도 불고 고함도 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또 많이 변화가 돼서 뭐 드럼도 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옛날 더 보수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걸로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누리도록 다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 6절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금방 한 거네. 6장 19절 2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즉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몸이지만 또 간접적으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안심이 많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와 몸은 항상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 편에 봤을 때도 예를 들어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몸이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편에서도 봐도 우리가 머리는 없고 몸만 움직인다? 이것도 이상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은 머리와 몸의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 또 세상으로 빠졌다가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또 회초리를 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또 가다가 또 샛길로 가면 또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또 예수 믿고 믿도록 끌고 가시고 이러한 모든 관계가 저는 이 머리와 몸의 이 관계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도 보면 온전한 사람이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쪽에서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비가 와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친히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병도 고치고 치유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러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이 보좌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자, 저는 머리와 몸의 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묻게 됐습니다. 근데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통해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거기에 기록이 안 되죠. 거기에 보면 뭐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몸이신 우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세상에서 하라고 말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하이디 목사님, 그분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감동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이디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밥을 먹다가 하이디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그 책을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한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찾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러면 우리를 통로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그 역할, 그것이 몸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그 사역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물리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사 그들을 넉넉히 먹이고 남기는 그러한 일들, 나눠주고 베풀고 고통을 함께하고, 이것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을 땐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 꽃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그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 예수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 그래서 이 하나로 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저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나라를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또 예배를 드리는 그의 돕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또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것들을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넓히고 확대해서 뭐냐면 세상 속의 문제들, 또 세상의 어려운 것들,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들, 각 나라의 어떤 문제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라든지 지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각자의 마음이 오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로 올리는 그 역할이 세상에서의 또한 우리의 한 부분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올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상대하잖아요. 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죄의 문제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정리하자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사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힘없이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자기 신앙생활 하나 유지하기 위해 급급한 그러한 아버지 위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중보자의 역할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이요 또한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이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또 그 풍성함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점심은 여러분들이 2그릇씩 먹어야 되겠다. 그죠? 사람들이 많이 드세요.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박목사랑 나랑 맨날 찬밥 먹는데 힘들어. 오늘 많이 드세요. 자,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으로 세우신 이삭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과 같이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삭교무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내 안에 거하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십자가의 생명만큼 날 사랑하시네 보혈 흘려 주실 만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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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내 안에 거하실 만큼 날 사랑하시네 십자가의 생명만큼 날 사랑하시네 보혈 흘려 주실 만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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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 사랑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날 사랑하시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